지난주까지 우리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애굽 왕 바로와 애굽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는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이라는 나라가 거의 망하게 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9번의 재앙이 있다가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이 드디어 죽음의 재앙을 애굽 땅에 더하십니다. 그것도 모든 집에 처음 난 것,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모든 집에 처음 난 것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장자 죽음의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 땅에 쏟아지고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은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유월절 규례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하이라이트이자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 이 유월절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 이 유월절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엑소더스 출애굽을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후반부 광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적인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중에서 가장 주의하여 가장 집중하여 보아야 될 내용이 바로 12장의 이 유월절 사건과 19장부터 24장 사이에 나오는 그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물론 이 유월절 사건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라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이 재앙을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의미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 유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이 완전히 항복을 하고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출발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죠. 하지만 유월절 사건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월절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이 유월절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장자의 생명을 속량하듯이 우리의 생명을 속량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유월절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유월절 사건은 한 해의 첫 달이 되는 첫 달이 바뀌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 전까지는 다른 달이 있었어요. 원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첫 달을 바꾸십니다. 지금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첫 달로 해라. 1월로 해라.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첫 달이 너무너무 6월절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6월절이 속한 달을 1월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사건이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월로 만들라는 말은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출발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6월절이 새 출발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더 나아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이 6월절 사건이 새 출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에 처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시고 행해 가시는 것이 구속사잖아요. 그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너에게 큰 민족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너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복주는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통로가 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시는 사건이 바로 이 6월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일 뿐 아니라 이 6월절은 인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언제냐? 1월 아비벌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니산월로 이름이 바뀌는데요. 이 아비벌이라는 이 달이 언제냐?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3월에서 4월. 3월에서 4월 어떤 절기가 있는 날이죠? 부활주일이 있는 그러한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때가 바로 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 예수님을 환영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때 왜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느냐?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그달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이십니다. 6월절 식사를 한다는 말은 그때가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할 때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6월절, 명절이 되면 죄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수를 풀어주기를 원했지만 사람들의 반대로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이 절기가 6월절 절기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6월절은 정월 1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하루의 시작이 오늘 우리는 0시부터 0시까지인데 유대인들은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서 해질 때 하루가 끝납니다. 그래서 정월 14일 1월 14일 해가 질 때부터 6월절이 시작되어서 그 다음날 해질 때 6월절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가 질 목요일 저녁에 6월절 식사를 하시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 날부터는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해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이어서 지킵니다. 그래서 사실 6월절 이 명절은
정확히 하면 8일 동안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유월절 사건, 곧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죽음의 이 재앙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또 애굽의 그 종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대신 사함을 받고 나아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포로에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라는 이 기점을 통해 새로운 해가 시작되도록 하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월절은 새 출발,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거듭났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거듭남을 체험한 분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살아났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유월절 사건에 있어서 초점이 있는데 그 초점이 뭐냐면 바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초점이 온통 어린 양에게 맞춰져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절 4절 말씀만 보세요. 3절 4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어린 양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보면 이 양,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비벌 1월 10일 이 달을 새로 이제 1월로 만들었으니까 1월 10일이죠. 10일 날이 되면 각 가정에서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10일이 언제냐? 14일이 6월절이니까 6월절 4일 전입니다. 이 날이 되면 각 가정에서 양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때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10일까지 1월 10일까지 양을 준비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식구는 너무 작다, 3명밖에 안 돼서 양 한 마리를, 어린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양이 안 된다, 그러면 이웃과 함께 모아서 한 가정을 만들고 그 그룹, 그 공동체가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 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조건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그 조건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양이어도 되고 염소여도 된다는 거예요. 단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이어야 된다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달 열 나흔 날까지, 열 나흔 날은 14일입니다. 10일 날 양을 준비해서 4일 동안 보관하다가 14일 날 해가 지면은 6월절이 시작됐다고 말했죠. 해가 지면 그 양을 잡으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양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물론 양이나 염소 1년 된 거 수컷이어야 되지만 특히 흠이 없어야 된다. 왜 흠이 없어야 되느냐? 당시 제물로 사용되는 이 짐승은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양은 단순히 먹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생명을 드리는 제물로 준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양이나 염소를 구한 후에 4일 동안 집에 보관을 하다가 아비벌 14일 해가 질 이 6월절이 딱 되었을 때 이 양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건데요. 왜 하나님은 4일 전에 양을 준비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딱 14일 6월절에 잡으라고 하셨을까? 꼭 그런 표현은 안 써도 되지 않느냐? 그냥 14일 날 양을 잡으라면 될 건데 왜 4일 전에 미리 준비하여 있다가 잡으라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어린 양은요, 장자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말 그대로 생명을 건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만약에 시간이 다 돼서 급하게 양을 구했는데 못 구했어요. 어찌 되겠습니까? 하나님 못 구했는데 봐주세요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말 그대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지만 혹시나 구하지 못하더라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어린 양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장자의 목숨을 속량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제물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하여 드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고 명하셨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미리 어린 양을 준비하고 4일 동안을 집안에서 그 어린 양을 보관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그 양을 보면서 나를 대신해서 저 양이 생명을 잃겠구나. 나를, 우리 집의 장자, 그 귀한 생명을 대신해서 저 양이 자신의 생명으로 내 귀한 아들을 속량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어떤 똑똑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나에게만 피해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양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구나. 이 양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교육적인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나치게 이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은 뭔가를 행하실 때마다 제단을 쌓고 돌을 쌓고 무더기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샬롬이다, 여호와 니시다, 뭐 미스바다 이름을 붙이게 합니다. 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을 걸어서 건너요. 물이 흐르는 강을, 바다를 건너는 것은 지금도 가끔씩 바다가 갈라지니까 이해가 되는데, 강이 끊어져서 가운데 길이 났다는 것은 아마 이때 외에는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강이 흐르다 갑자기 뚝 끊겨서 길이 나서 그걸 건넜습니다. 그 사건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각 족장에서 한 명씩 대표를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강 밑바닥에서 커다란 돌 하나를 어깨에 메고 그렇게 길갈이라는 숙소로 가서 그곳에다가 12돌을 탁 세우도록 만듭니다. 눈에 탁 띄게 보이게 세워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명령하셨느냐? 이유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너희 후손 중에 이 돌을 보고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거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교육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없던 양이 한 마리 생겼어요. 매매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볼 때, 아빠 저게 뭐예요? 저 양은 왜 저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것은 6월절에 쓸 양인데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각 집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실 것인데 너가 우리 집 장자잖아. 너도 죽어. 하지만 너가 죽지 않는 길이 한 가지 있어.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당하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 너는 생명을 건질 수 있단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을 지켜보면서 자녀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이 우리의 가정에 임하지 않게 되는 유일한 길은 이 어린 양의 피 흘림,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자녀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에 대해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체험한 이 아이는 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을 이기고 위기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이 임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 잊어버리고 말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게 힘들고 복잡하면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고 날마다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찬송가 303장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는데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삶에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예수만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은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 특별한 사람이 양을 잡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함께 양을 잡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따로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양을 잡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일제히 해가 질 6월절이 시작되면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따로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제도를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중보자가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제물을 들고 나가면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또 나의 머리에 안수하여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개인의 골방,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에 가면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제에게 가서 어떻게 합니까?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사제가 그걸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죄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고행을 하십시오. 봉사를 하십시오. 선행을 하십시오. 헌금을 하십시오.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해결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방법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데, 이것을 제사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다?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아갑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은혜의 보좌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 속죄소, 시은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은소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에 날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특권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특권인데 우리가 그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예수왕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유월절 사건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구원 사건이다. 7절 이하를 보니까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 문임방 이 문 전체를 다 말합니다. 그 피를 다 바르라. 우슬초에 찍어서 바르라.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것도 날로 먹어도 안 되고 삶아서 먹어도 안 됩니다.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된다. 누룩, 유교병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밤에 다 먹고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빨리 불태워버려라.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허리에 띠를 떼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이 말은 떠날 준비를 다 해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언제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행 준비를 다 맞춰놓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짐을 다 싸놓고 옷 다 입고 갈 준비 해놓고 그러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디어 내일이면 1월 14일 유월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이 되었어요. 해가 딱 지니까 유월절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같이 준비해둔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을 불에다가 모닥불에다가 구워서 그렇게 먹게 됩니다. 온 가족들이 옷을 다 입고 여행 떠날 차비를 다 마친 후에 둘러앉아 그 고기를 급하게 빨리 먹습니다. 사람 수에 맞춰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서 먹다 보면 1년 된 어린 양, 작은 양이기 때문에 다 먹을 수가 있겠죠. 심지어 다리와 내장과 머리와 모든 것까지 남기지 말고 다 그렇게 구워서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유월절은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오버입니다. 말 그대로 뜻이 뛰어넘는다, 지나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6월 넘을 월, 월장 하잖아요, 그죠? 넘는다라는 말입니다. 넘는다는 게 담을 넘는 게 아니고 순서를 넘는다, 지나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각 집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이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 집에 딱 가니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뭐가 발려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으니까 이 집은 패스오버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 것이다. 이 피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게 패스오버 넘어간단 말이에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는 이 구원 사건, 여기에도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어쩌면 더 관심이 이 놀라운 절기를 대대손손 영원토록 기억하고 지키라. 왜 이것을 유월절로 만들어서 직접 유월절이 되면 어린 양을 잡고 그렇게 급하게 누룩을 넣지 않는 떡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시는 것인가? 유월절 사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음을 면하고 또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그 사건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그것을 이런 절기를 통해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가 되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감사절이 1년에 4번씩이나 있습니까? 봄이 되면 부활절 감사하고요. 또 맥추절로 감사하고 추수감사절하고 성탄감사. 왜 이런 감사절이 절기마다 계절마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추수절이 되면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추수철이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세워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11월 첫째 주일이 되면 이 감사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해요. 하도 감사가 생활되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은 쉬운데 이 감사가 우리에게 습관화되지 않으니까 캠페인으로 이 감사를 한번 직접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 마귀의 자식들을 부러워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한숨 쉬며 낙심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된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대속물이라는 말은 희생제물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기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망경 여러분, 유월절 사건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건입니다. 사실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것은 나아가 온 인류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그 구속의 사건을 보여주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것은 한 해의 시작이 바뀔 만큼 역사적인 사건이다. 왜 유월절을 있는 이 달을 한 해의 첫 달로 바꾸었을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에서 가장 큰 초점이 무엇이냐? 유월절 어린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공로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어린 양의 희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다가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받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우리는 종되었던 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유월절의 감격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유월절의 기쁜 소식을 이제는 증거하고 가르치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